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두신 곳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 인생에 매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또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슴에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유언입니다. 우리 유권사님 장례 진행하는 그런 과정과 또 이게 매칭이 되는데 성경에 살았던 인물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여러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보적인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은 무려 신명기 한 장으로 완전 한 권, 신명기 자체가 유언. 모세가 124를 마치면서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고 그다음 광야로 인도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약 4시간 반에 걸쳐서 지나온 세월의 인생에서 어떤 우리가 실수가 있었고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원리와 가치를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 유언에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고 느낌을. 부모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오래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늘 마음 가운데. 더군다나 그냥 뭐 내 육신의 부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를 통하여 참 따르고 싶었던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인 분이 나를 위하여 뭘 한마디 한다면 그 말은 정말 오래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래서 이 신명기를 할 때 그냥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유언의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우리 감정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 유언을 우리가 이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유언의 내용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시점에 맞추어서 내가 변하여 나가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삶이 모세의 유언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반영? 그러니까 미러링이 된다면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 내 속에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이 모세가 유언한 내용이 실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저는 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이라니까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강대상 밑을 한번 보시고 여기 뭐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유건사님이 수요 예배 때마다 설교 듣고 요약해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수요 예배가 많았는데 딴 데 다 요약했지만 특별히 이걸 정효성 권사님한테 마지막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정 권사님이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이건 내가 혼자 보관하기에는 너무 그렇다. 교회가 이걸 보관하면 좋겠다. 저기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성경의 100대 사건을 쭉 설교했고 그다음에 구약 개론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신약을 설교를 해서 성경을 쫙 훑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걸 제가 보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었구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삶을 볼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우리가. 근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체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축복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축복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시스템이 저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계속 걔를 쪼고
그 아이가 못났다 그러고 뭐 욕하고 막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글날 그 프로그램이 한번 나왔는데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어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두 공기를 가지고 예전에 한번 보셨죠. 한 공기에다가 이쁘다 그러고 막 칭찬하는 거를 어느 기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밥 공기에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냥 밥인데 싸 해놓으면 죽은 밥인데 한쪽에는 이쁜 곰팡이가 폈어요. 하얗게. 여기는 아주 시커먼 게. 사람의 마음에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때로는 꾸짖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은 그 듣는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고 나서 마지막 생기를 또 입에서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 금령의 소중한 말씀으로 또 하시고 여러분 이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요. 연애할 때 보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막 요새 은지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이서 뭐 이런 때로는 필요한 얘기를 해도 때로는 뭐 기억이 쓰잘데없는 얘기들. 근데 그 말 속에 그 안에서 뭐가 오고 가죠, 그죠?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고 그렇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좋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또 자꾸 말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우리 알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걸 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다음 뭐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잘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보실까요? 자, 5절 보십시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하도록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입 안에 붙어 기호로 삼고 진문설조와 대문에도 써붙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본 그 정신과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애쓰기는 한데 이거를 진짜 이스라엘 집에 가보면요 집 대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성경 말씀. 옷도 옷술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놨어요. 아주 훌륭한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자, 처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답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냐? 거기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거든요.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맞구나.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딴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돼. 정성을 다해 해야 돼. 라고 요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먼저 해야지. 그거를 강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만 요구하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세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나중에 돌아가서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유권사님을 요 시간대에 불러갔느냐. 뭐 저에게는 아주 뭐 너무나도 선명하면서 그걸 최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야 김 목사 하나님이 김 목사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유권사님을 보내시는 타이밍을 보면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잘 드러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유권사님이 평생 가졌던 삶의 기준 교회와 목사님께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삶.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에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권사님이 제일 크게 우리 교회에 와서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맞나? 공산당인 줄 알았대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다 공산당인 줄 알았대요. 엄청 갈등을 했대요. 근데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자기 집 밑에 있는 VIP를 제일 먼저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맛을 권사님이 처음 본 거죠. 이거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이런저런 삶의 기준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만난 사수가 나한테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잘 가르쳐주고 그럼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조금 고가와도 나를 위한 말이니까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부분을 모르면 그 부분에 앞선 사람에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못 만난 스타일이죠. 오히려 멘토를 못 만난 스타일. 그래서 오죽하면 오렌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몇백억씩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네 인생길이 어떻게 가고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과 어떤 그 때를 따라 널브러져 있으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내 사랑을 받아 먹으라는 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사랑을 느끼고 받아 먹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즐거이 듣는 거랍니다.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서너 명이 딱 입사했는데 윗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요놈은 자기 똑똑은 한데 자기 주장만 펴고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하죠. 지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되 윗사람이 얘기하거나 남이 얘기하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뭘 공격할까? 이거는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지금 한마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TV 정치에 토론하는 거 보면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토론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이 말하면 탁 낚아채가지고 이게 인간의 아주 본성이에요. 들으려는 마음을 절대 안. 그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곡해 해가지고
뭐 사과 비슷한 거 하나 따먹은 거 뭐 하나님한테 큰 누가 되겠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분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삶의 태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새 우리 애들이 쓰는 표현이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요 삶의 자세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어놓는 마음.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나에게 복입니다. 말해주는 게 복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난주에 다시 세움, 신앙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그때는 지금보다 신앙의 지식도 적었고 지금보다 아는 것도 좋고 경험도 좋고 막 이랬는데 예전에는 인생이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언제였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재밌게 막 읽혀졌어. 지금은 막 한 두 장 읽는데도 막 잠오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성경을 막 30분씩 읽고 막 1시간씩 읽고 뭐 진짜 재밌었어. 읽었어. 그런 때가 언제 나에게는 그런 때가 언제. 또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막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게 먹었던 때가 있다. 그게 뭐 부흥회가 됐던 수련회가 됐던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됐던 지나온 내 시절에 내 인생에 지금보다 훨씬 신앙의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어렸지만 그때 순수하게 그 말씀이 참 좋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의지는 내가 먼저 성경을 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되돌아봅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부흥회 때 처음 산상석 그때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부산에서 그때 제가 처음 쉽게 말해서 중생의 체험을 한 설교 그때 뭐 중학교 3학년 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했다. 딴 건 다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엄청 그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설교 내용.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이게 의무나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주는 말이니 내가 들어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 내 인생에.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이 훨씬 더 맑았지 않았겠는가. 그때로 돌아. 그걸 회복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왜?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뜻이 있겠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왜 그럴까라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서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묵상했더라 라고 표현했듯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 뜻이지 않겠냐 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어차피 우리 설교를 했으니까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눔을 할 텐데 목자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이걸 주제로 한번 쭉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가 나오고 여러분 언제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자기 은혜 받았던 걸 나누면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목사님, 나는 남성교회 20년 다녔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아직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빨려 들어가듯이 읽은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좋았기는 했지만 막 꿀송이처럼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말씀의 체험을 한 적이 내가 언제였던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년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유권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제껏 목사님 많은 말씀 목사님 통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이 아주 끝을 내는 백미였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무슨 말씀했는지 지금 기억 못합니다. 근데 권사님에게는 그날의 그 설교 말씀이 이제껏 들었던 모든 말씀을 뛰어넘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격려하는 방법, 어거지로는 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았을 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 설교를 하고 나면요,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어느 날 우리 설교 마치고 들어왔는데 A씨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명구가 설교 준비할 때는 폭포수 밑에서 꽉 했는데 오늘 내가 올라가서 간장 종지 하나 요러고 왔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당구를 치면서 골프를 치면서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냐? 기독교적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는 게 진짜 지혜롭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둥과 터랍니다. 터는 그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기둥은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 위에 뭘 쌓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하심, 하나님의 미래와 인류의 역사를, 또 내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주관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어느 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아무래도 유권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권사님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불교 다니는 친구지. 그 둘이 만나면 대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왜 잘 되느냐 그랬더니 그 불교 다니시는 그분이 권사님한테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느냐, 어디서 그런 사상이 나오느냐는 거. 그러니까 불교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강춘영 권사님 남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매번 동국대 가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다행이냐 싶어요. 꼬박 가가지고 공부하시더라고요. 진짜 공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이 녹아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생짜배기로 이렇게 들어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하고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이런 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아니요. 지금 그때는 어렸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뭘 자라봤자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거꾸로 자란 게 창피한 거죠. 어릴 때 오히려 그렇게 순수했는데 자라면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나가야 되는데 뭘 안다고 뭘 좀 경험했다고 뭘 직분을 좀 가졌다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잃어버리는 이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면 왜 더 안 만나겠어요? 그게 뭐 의무적으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한 자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서 아까 얘기하던 얘기 목장 식구들 중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목장 목련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올해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요 희한한 데서도 은혜 받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막 설교 시작하는 데부터 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때요? 목사님 다 올라오는 순간에 아들하고 똑같이 생겨서 자기 아들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은혜 주시려면 주시. 문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체험이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게 아직 내가 목사님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고 나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하겠지만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마치 에스겔의 마른 그 뼈들이 일어나듯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심령이 일어나. 이걸 사모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권사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컨텐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당신의 삶의 컨텐츠가 뭐요? 내용이 뭐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대해서 흐르고 있는 거대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과 방향과 그 입에서 쑥 튀어나오는 게 용해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더라라는 그 실천적 삶의 내용이 또 하나 쓰여진 성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해요.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 그 자녀들에게 본인들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쁜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좀 요약을 하십시오. 핵심적. 죽을 때 한 30권 남기고 죽겠다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뭐 죽을 때까지 한 권 쓰겠습니까? 최소한 3권은 쓰고 안 가야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은 은혜들이. 말씀을 쓰면서 깨달음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아주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를 결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시작은 내가 하는데 어떤 걸 기대하면서 좀 말씀 읽기를 새로 시작하냐면은 시작은 내가 하는데 내가 의지로 시작을 하는데 결단은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맛있어져서 성경이 재밌어져서 뚜껑이 넘어가는 요 체험. 제가 원래 이 설교와 상관없이 3월 달에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신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3월 한 달.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3월 한 달 동안에 신약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혼자 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 듣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나한테 톡을 보내시라. 그러면 저랑 같이 매일같이 오늘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올리고 같이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같이 나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삶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껏 설교 많이 들었고요. 또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 감정으로 시간은 지나가고 그거로 인하여 내 삶이 변했느냐? 그때 얻었던 교훈이 지금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느냐라고 보면 그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조중한 내용을 들었으면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습니다. 들었으면 2주 안에 실천에 옮길 거로 딱 만들어야 된다. 다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처음부터 센 거 하지 말고 2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내용을 내 수준에서 잡아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거나 깨달음을 들으면 내가 2주 안에. 그러니까 1주를 넘어가면 그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만은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도 은혜를 받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을 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나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듣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유건사님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결심한 걸 쓰시라고.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나와서 뭘 쓰려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저렇게 기도 제목이 많나 이럴까봐 못 나온대요. 아니요.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삶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주신 말씀 좋았다. 은혜로웠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실천에 이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해보겠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든지 뭐든지 하여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거든. 그걸 흘러보내지 말고 붙잡고 실천에 옮기는 이게 주신 거에 대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그래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를 듣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받은 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것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지는 다시 세우심.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세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열이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끌고 갔던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 내 앞에 미래에 있는 것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와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성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민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좋았던 때를 돌아보며 지금의 내 시들해진 영혼을 슬퍼하며 다시 그때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나에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원과 결단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